즐겁도다 주께서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사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국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정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게로 저희들은 감당하지 못할 일들로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전쟁과 폐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이 교회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공정에 주님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하는 성전처럼 저희들의 심령도 변화되어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수능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결과로 미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신방을 시작합니다. 목사님과 신방대원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신방을 통해 말씀으로 은혜받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시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살롱살라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바닥에는 밀이 가득하고 물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메치와 항충과 팥둥이가 먹은 흙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패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동분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자동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요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정기노회를 마치고 총에서 주관하는 신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임인데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애쓰는 몇몇 목사님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통해서 버티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입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소통하고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사로 오신 분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지만 그 찬양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나눠서 불렀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테너인데요. 그날은 고음 내기가 힘들어서 베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낮은 음 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지휘자가 저의 고충을 알았는지 낮은 음은 명확하게 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크게 내지 않아도 되니까 명확하게 내십시오. 그냥 흘러가듯이 작은 소리로 대충 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수록 음을 명료하게 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베이스도요, 노래 부르다 보면 높은 음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이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높은 음, 고음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고음이 있죠. 제일 높은 음, 한 옥타브 높은 파까지 내야 됩니다. 자, 높은 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저는요, 높은 음은 힘을 주고, 그렇죠? 배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서 우렁차게 크게 불러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혼자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지만 함께 어울려 찬양할 때는 높은 음은 부드럽게 내야 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낮은 음은 명확하게 내야 하고요. 높은 음은 부드럽게 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칙을 들은 후에 같은 곡을 찬양하니까 한층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처음 찬양할 때도 화음도 잘 되고 듣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휘자의 가르침이 있고 호흡을 맞추자 전혀 차원이 다른 찬양이 되었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는 원칙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낮은 음은 명확하게 내야 됩니다. 높은 음은 부드럽게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큰 울림으로, 감동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저는 지휘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낮고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자, 작은 소리 어떻게 내야 됩니까? 명확하게 내야 됩니다. 작은 소리는 명확하게 내고 그 낮고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요,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화가 날 때, 그렇죠? 분노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회의를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자, 높은 소리 어떻게 내야 된다고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내야 합니다. 높은 소리를 부드럽게 낼 때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언자 요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요엘 2장 13절 말씀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요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적은 있지만 요엘을 본문으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겼으며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메뚜기떼로 심판하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멀리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온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것들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이것이 메뚜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이스라엘의 땅과 식물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망쳐서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큰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포도나무를 죽이고 무화과 나무를 씹어서 껍질을 벗겨버려서 가지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밭도 못 쓰게 되고 땅이 메말라서 곡식도 다 죽고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를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밀과 보리와 밭에 농작물이 다 없어졌고 석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려서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땀 흘려 농사진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있던 강대국이 침범해서 남은 것까지 싹싹 긁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풍요와 번영을 원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다 보니까 안정된 생활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풍요를 위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허락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간 우상 숭배의 길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2007년에 개봉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우리 성도님들 보셨지요? 미국과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받은 영화인데요. 주인공 모스는 총격전이 벌어진 현장에서 우연히 큰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른 채 해야 될까요? 내가 들고 와야 될까요? 그는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가방을 챙겼습니다. 자, 그 가방 안에는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모스는 이 돈가방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돈은 범죄 조직의 것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주인공의 인생이 바뀌기는커녕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범죄 조직이 그 돈을 찾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킬러를 고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킬러가 주인공 모스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끝까지 그 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자, 그 영화 포스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행운에는 피의 대가가 뒤따른다. 돈과 풍요를 쫓다 보면 그 끝은 비참하고 허무한 죽음뿐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죄악과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엘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께 항복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호소했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네 영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황무지로 변한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자, 회개하면 됩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전에 갈구하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자, 귀한 고백이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변합니다. 회개란 내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재물과 풍요와 명예를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반대로 전에는 별 볼 일 없이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쾌락을 즐기고 술 취하는 것이 행복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땅과 식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농작물과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이 임하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장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들씨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를 몰아내시고 적당한 봄비와 가을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을 찬송하며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요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는 더 큰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현대인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3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는 세상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의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은혜 아니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매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환난과 시련에서 건지시는,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에 담아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속을 방황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갑절의 열매를 맺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서 통증과 아픔, 염증과 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앞길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기쁨의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구역예배 주일입니다. 친교와 나눔이 있는 구역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넷째 주일을 구역예배 주일로 정해서 온 구역원들이 모여서 친교하고 그렇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교우들 구역예배 주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신방은 상만구역하고 휴천 4구역이 진행이 되고요. 주거 안쪽에 보면 모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모임 장소 다 공지가 되었을 텐데요. 우리 교우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삭 기도회 11월 1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식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벌써 10월이 다 가는데요. 11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들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월 감사 캘린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일독표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무엇을 감사할지 그것을 메모하는 칸이 있습니다. 감사 캘린더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을 신방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교구 가정 신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신방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휴천 2구역이 11월 2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들 신방 받는 가정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식은 준비하지 않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 제목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 한 곡 선정해 주시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신방이 진행이 되는데 훨씬 더 유익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 10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거의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교우들 한번 예배 끝나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 공사가 많이 진행됐음을 볼 수 있는데요. 10월 말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공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당에 들어가려면 환기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요. 11월 둘째 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11월 8일 그렇죠 토요일인데요. 이날은 우리 교우들 전부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번 대청소 해야 되겠습니다. 대청소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둘째 주일부터 새롭게 단장된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교회 본당 그리고 3층이 아주 아름답게 재구성되는데요. 하나님 은혜 충만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3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시험 보는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실려 있는데요.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허락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실 때 합격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중보기도 카드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팀 그리고 목회팀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과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목사, 은퇴 장로 부부 위로회가 11월 6일 상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북구시찰에 속한 분들은 오전 9시 40분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는데요. 우리 은퇴 장로님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도 많이 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장로회 친선 교류회가 11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풍기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원로 은퇴 시부장로 부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우리 이재성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충만케 하시고 치유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위대하신